마루 끝에 앉아있던 어머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기도는커녕 부처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던 날이었습니다. 자식이 아프고 손주가 방황할 때 도대체 어찌해야 복이 오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한단 말인가요? 가장 약할 때 가장 큰 힘을 바라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날에는 절에 갈 힘도 마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절간의 북소리는 들리지 않고 지붕을 치는 빗소리만 허전한 가슴을 적십니다. 그런 날 당신의 기도는 부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절간의 연기 속에서만 피어나는 것이 기도일까요? 아니요. 당신이 부엌에서 흘린 그 눈물, 손주 도시락 싸며 조용히 속삭이던 그 바람, 자식 뒷모습 보며 속으로만 삼킨 그 간절함, 그 모든 것이 이미 기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음이 무릎 꿇는 것이다.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두 손을 모으는 대신 그 마음을 다해 바라보십시오. 자식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아들아, 딸아, 내가 편안하길 바란다. 한마디면 됩니다. 그 마음에 부처님은 머무십니다. 복은 어디서 올까요? 복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라 믿고, 복은 남편이 오래 사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참된 복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기도란 복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 사랑을 지키려는 결심입니다. 그대여,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절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 밥 짓는 부엌이 절입니다. 매일 눈 뜨는 거실이 도량입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바뀐 마음이 가족에게 복이 됩니다. 눈물로 시작된 기도는 언젠가 웃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몰라도 오늘 당신의 그 마음이 가족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절에 가지 않고도 올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기도입니다. 어느 날 문득 거실 한켠에 홀로 앉아있던 당신의 속내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애들은 점점 멀어지고 남편은 내 마음을 모를까요? 목소리는 참았지만 가슴은 이미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가족을 위해 살았건만 왜 나는 늘 외로운 자리에 남겨지는 걸까요? 그대여,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만 마음이 너무 오래 참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기도가 되지 못한 슬픔들이 쌓였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탓도 묻지 말라. 모든 인연은 내가 짓고 내가 푸는 것이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책망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당신 마음 안에 오랫동안 묶여있던 슬픔들을 한 번쯤은 바라보아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그 마음의 묵음을 들어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대의 분노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대의 억울함을 지우지 마십시오. 대신 앉아서 조용히 그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많이 서운했구나. 그 한마디가 부처님 앞에 진심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자리가 곧 법당이고 당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이 순간이 곧 공양입니다.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 복을 비는데 가장 큰 복은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알아보는 마음입니다. 가족과 멀어진다고 느껴질 때, 아이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남편이 무심하게만 느껴질 때, 그때야말로 기도의 때입니다.
기도는 누군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시 사랑으로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기적처럼 가족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대여,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사랑 하나만 바라보십시오. 그대의 기도는 이미 부처님께 닿았습니다. 며느리는 내 진심을 모릅니다. 자식도 이젠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어느 시니어 센터에서 조용히 눈물 흘리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자식은 컸고 손주도 생겼습니다. 이제는 당신 없이도 다 잘 살 수 있을 만큼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가장 깊은 상처가 남는 걸까요? 며느리는 무심하게 대하고 사위는 생일을 잊고 자식은 바쁘다는 말로 당신의 안부를 미뤄둡니다. 그대여, 사랑한 만큼 기대한 것입니다. 기대한 만큼 서운했던 것입니다. 그 서운함이 마음속에 쌓여 기도마저 멈추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원한이 남으면 기도가 막히고 마음에 연민이 피어나면 그 자체가 불공이 된다. 기도가 막힌 날에는 무언가를 더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 마음을 향해 한 송이 연꽃을 피워주면 됩니다. 그대의 아픔을 향해, 그대의 실망을 향해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이 또한 인연이었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순간 서운함은 기도가 되고 침묵은 축원이 됩니다. 기도는 꼭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저버린 이를 위해서도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복의 길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서운함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부처님, 너무 속상합니다. 사랑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진실한 염불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대의 기도가 다 닿은 어느 날 자식이 문득 전화를 걸어올지도 모릅니다. 며느리가 따뜻한 밥 한 그릇을 건넬지도 모릅니다. 손주가 할머니하고 안길지도 모릅니다. 복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랑을 놓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이미 복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대여, 기도는 잊힌 사랑에게 바치는 마지막 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꽃 한 송이에도 응답하십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말이 없습니다. 옛날엔 그래도 나를 봐줬는데 식탁에 마주 앉아도 밥그릇 소리만 오고 갈 뿐 눈길도 말 한마디도 오가지 않는 저녁. 그대여,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평생 함께 살았는데 이토록 멀게 느껴지다니요. 남편은 말이 없고 당신은 말할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함께 산 세월보다 함께하지 못한 마음이 더 많은 부부. 이 사람하고 살아온 게 복이었는지 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법회에서 한 어르신이 그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란 함께 웃는 날보다 함께 견디는 날에 드러난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항상 웃을 수는 없습니다. 좋아한다고 매일 다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다정함이 사라졌을 때 시작됩니다. 말을 놓았을 때 마음을 다시 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매일 깔아주는 이불 위에서 그대의 기도는 시작됩니다. 당신이 무뚝뚝해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가 부처님 앞의 연등입니다. 기도란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아직도 사랑을 품고 있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하겠지만 당신의 기도는 그의 삶을 덮고 있습니다. 무뚝뚝한 말투 뒤에 숨은 노고와 체념, 그 모든 고단함까지도 당신은 알아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가슴 벅찬 순간보다 조용한 포기의 자리에 더 많이 머뭅니다. 그대여, 당신이 남편의 등을 보며 혼잣말처럼 속삭인 그 기도는 이미 하늘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변하는 건 사람보다 그를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당신 가족의 복이 됩니다. 손주가 웃으면 세상이 환해요. 그런데요, 손주가 자라니 점점 저를 귀찮아해요. 할머니, 놀자. 할머니, 이거 해줘. 작고 귀여운 손이 당신 손을 붙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그 손 한 번 잡으면 온몸의 기운이 다시 돌곤 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손주는 휴대폰에 빠지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해주는 밥은 짜다고 하고 같이 놀자 해도 귀찮아하고 문득 당신은 혼자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대여, 손주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게 너무 좋아. 그렇게 지낸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섭섭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생각이 들 때 그리움은 기도가 되지 못하고 고요한 외로움만 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기대함 없이 내어주는 연꽃이다. 손주를 위해 기도할 땐 그 아이의 미래가 복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당신 마음의 평안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란 손주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놓아주되 마음은 여전히 곁에 두는 연습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손주를 위해 접는 작은 학 한 마리, 그 종이 한 장에도 자비의 기운은 깃듭니다. 기도는 크고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잘 커다오. 아프지 말고 마음 따뜻한 사람 되거라. 이 세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도 잊지 마십시오. 나도 외롭다. 나도 손주가 보고 싶다. 이 고백을 하며 흘린 눈물도 부처님은 품어 안으십니다. 손주는 언젠가 자라고 당신은 점점 느려집니다. 그러나 두 마음 사이를 잇는 것은 기도의 끈 단 하나입니다. 그대여, 그 끈을 붙들고 계신 당신이 가족의 복을 지키는 진짜 부처님입니다. 기도요? 이젠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오랜 병간호 끝에 가족을 떠나보낸 어느 날, 혹은 자식에게 차갑게 대답 듣고 텅 빈 방에 혼자 앉아있는 저녁, 이따금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려 마음을 다잡아도 숨이 가쁘고 눈물이 먼저 흐릅니다. 무엇을 바랄 힘도 누구를 위해 비빌 무릎조차 남지 않았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대여,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부처님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도는 말이 아니라 참았던 눈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그 자리가 바로 도량이다. 절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문을 외지 않아도 됩니다. 숨죽여 앉아 가만히 손을 무릎에 얹고 속으로 이렇게만 말해 보십시오. 부처님, 지금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잠시 당신께 올립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당신 마음이 너무 오래 무거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그대여, 삶은 항상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론 부서지고 때론 무너져야 마음속 빈자리에 자비가 피어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도는 당신 안에 조용히 숨 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침묵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자비로운 하루입니다. 복을 주세요, 부처님. 그런데 왜 남의 집은 그렇게 잘 되는데 우리 집은 그대로인가요? 한 자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갔다는 소문, 사위가 승진했다는 이야기, 며느리가 명절마다 금목걸이를 해온다던 말들. 어느새 마음 한 구석이 시려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고, 절에도 성심껏 다녔고, 공양미도 빠짐없이 보시했는데, 왜 우리 가족은 그대로일까요? 그대여, 기도를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비교가 섞입니다. 간절한 마음 속에 탐욕이 아주 조용히 발끝을 밀고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사랑의 얼굴을 하고 다가오며 집착은 자비를 가장한다. 복을 바라는 그 마음, 본디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식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 남편이 늦은 나이에라도 편안하길 바라는 그 눈물, 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더 많이, 더 높이가 붙는 순간, 그 기도는 천천히 무거워집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당신이 올리는 그 기도 안에 비교가 숨어 있지 않은지, 조금 더 많이가 섞여 있지 않은지 가만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기도는 내 아이가 남보다 잘 되는 것보다 내 아이가 그저 평안히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라보는 눈입니다. 기도는 내 남편이 부유한 것보다 그가 괴롭지 않기를 바라는 순결입니다. 그대여, 복은 먼저 온 자의 몫이 아닙니다. 복은 준비된 마음에게 조용히, 아주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비교와 불만의 마음은 기도를 잠시 멀어지게 하지만 그마저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순간 기도는 다시 당신 품으로 돌아옵니다. 탐욕은 인간의 마음이요, 자비는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두 마음 사이에 앉아 계신 그대가 바로 수행자입니다. 그 자체로 복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도 저 사람은 안 바뀝니다. 내 자식은, 내 남편은 늘 그 자리에 그대로입니다.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절했고 밤마다 불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무릎도 성하지 않고 눈물도 말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대여, 마음은 얼마나 간절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조금만 다정했더라면, 자식이 한 번만 안아줬더라면 그토록 애달프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꺾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닙니다. 기도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가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인연이지만 가장 깊은 업을 지닌 존재이기도 합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혼잣말처럼 올리는 기도, 부처님, 저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이 말 속에도
부처님은 자비를 내려주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당신이 여전히 사랑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 자체가 복을 짓는 삶입니다. 바라던 변화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의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로 먼저 자랍니다. 언젠가 당신이 더 이상 애쓰지 않을 때 꽃처럼 조용히 피어날 것입니다. 그대여,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삶을 품는 마음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지금 기도가 무의미하다고 느껴질수록 당신은 더 깊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릎이 아파 절도 못하고 눈이 침침해 책도 못 읽습니다. 기도요. 그럴 기운도 없습니다. 그대여,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따라 눕습니다. 머리로는 기도해야지 싶어도 팔 하나 드는 것조차 버거운 날, 우리는 스스로를 놓아버리고 싶어집니다.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그 말 뒤에 숨겨진 슬픔이 있습니다. 과거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 밥상을 차렸고 명절이면 새벽부터 손을 놓을 틈 없이 움직였으며 손주가 아프면 밤새 가슴을 졸이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당신이 이제는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고 숨을 골라가며 일어나야 하는 때, 그 무력함 속에 기도는 잊혀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수행의 문이며 아픔은 자비가 깃들 틈이다. 기도는 무릎을 꿇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고통 속에서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문을 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이 몸 많이 아프지만 살아 있습니다. 이 호흡 하나에도 부처님은 함께 하십니다. 몸이 무거워졌을수록 당신의 기도는 더 가볍고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한다는 조급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평안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몸이 아픈 날에도 당신은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침대 위에서 조용히 누워있는 그 자체가 당신 마음을 닦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절간의 큰 불상보다 당신의 숨결 안에서 더 또렷하게 빛납니다. 그러니 오늘도 아픈 몸을 탓하지 마십시오. 이 몸을 따라 자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대가 견뎌온 그 시간만큼 당신의 기도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여전히 가족의 복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은 왜 여전히 허전한 걸까요?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자식 이름을 부르며 절했고 손주 건강을 위해 연등도 밝혔습니다. 남편의 병든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입술을 떼지 않고 염불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만 기도한 걸까? 그대여, 당신은 참 많은 것을 참아오셨습니다. 참고 미루고 내어주고 그 모든 기도는 누군가를 위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당신 마음이 들고 있던 작은 울음이었습니다. 기도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놓치고 있던 한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존재는 바로 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향한 기도도 결국은 나를 위한 자비심에서 비롯된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배우자였으며 누군가의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당신도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가족을 품는 마음을 넘어 나 자신을 품는 연습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한 번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동안 참 애썼다. 울지 않아줘서 고맙다. 혼자여도 기도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위한 가장 큰 공양이 됩니다. 기도의 끝은 고요함입니다. 그 고요함 안에서 가족은 안으로 스며들고 당신은 스스로를 다시 껴안게 됩니다. 그대여,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여태 지켜온 사랑, 지금도 놓지 않고 있는 이 마음, 그 자체가 복이요, 기도입니다. 이제 그 복을 스스로에게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신 마음이 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온 가족이 복을 받은 순간입니다. 기도란 누군가를 위해 손을 모으는 순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얼마나 오래 외로웠는지를 비로소 알아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불전함에 돈을 넣지 않아도, 연등을 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견뎌온 그 마음, 그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그 자체가 복을 짓는 손길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가족이 당연하다고 여겨도 부처님은 그 마음을 가장 먼저 아십니다. 이제는 조금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살아남았고, 나는 견뎌냈고, 나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부처님과 함께 오늘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을 어루만졌다면 댓글에 당신의 기도를 들려주세요. 당신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